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 그래서 지혜하면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바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 어떤 신화다, 어떤 꾸민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모든 것은 다 궁금증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있는 것이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진짜 힘들죠. 공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로 힘든 게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나 왜 해야 되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달란트가 뭔지를 찾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혜를 솔로몬이 그냥 어느 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뭐요? 애를 쓴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했었잖아요. 경건을 뭐해라? 너희는 경건을 위해서 뭐해라?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뭐하라? 연단하라. 네?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한 것은 뭐요? 영원하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얼만큼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사실. 올림픽의 금메달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금메달은 상금이 6,500, 은메달은 3,500, 동메달은 2,500, 연봉이 1년에 100만 원씩. 상당한 거죠. 그러나 경건은 그거와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술인들, 어떤 배우 이런 사람들을 다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냥 딴 따라 아니에요. 왜 그걸 싫어하고 왜 못 오게 했느냐, 어른들이. 한마디로 뭐요? 밥 못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상황이.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걸 꿈꾸며 노력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그거 이렇게 노력해서 학원 다녔고 다 되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도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평생 해도 이름 한번 날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봐요? 그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화려한 사람, 그 사람만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냐를 오늘 우리는 뒷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왜 우승을 하게 되면 막 울고 왜 그러죠? 물론 기쁨의 환희도 있지만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동안에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던 것, 정말로 그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한 것이 값지게 왔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격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데, 경건을 연단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 뭐 어떤 사람 교회 줘봐라 교회 다녀왔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뭐 어떤 사람도 교회 다녔고 어떤 사람 집사였고 장로 권사였고 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인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 성취된 겁니다. 네? 다윗이 얼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응? 한마디로 말해서요. 죄를 범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됐잖아요. 응? 한마디로 남의 아내 빼앗아 온 것만도 그것도 나쁜 건데 한마디로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임신한 그 아이가 낳는데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윗은 얼만큼 기도했겠습니까? 본처에 다윗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권을 이어줄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 왕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줬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어디에 쏘갔어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풍족하고 너무 많으면 정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은 뭐요?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으면 돼요. 우리 그렇게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느냐?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조상을 위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진화론, 여기서 진화론 믿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것은 하나의 가설로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잖아요. 창조론을 믿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는 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왔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그런 말하자면 걸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네? 반려견 아무리 이뻐하고 말 잘 듣고 해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개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예배하나요? 안 해요. 특별히 예배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밖에 없다? 우리 인간 사람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났어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은 여러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은 바로 어떤 날을 오순절날이라고 하느냐?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복을 먹는 그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그때는 말하자면 초여름, 바로 곡식을 첫 번째 수확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을 지키는 날을 오늘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뭐요? 맥주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지르기 24장 22절 말씀해 보는 그 절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77절.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요?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엄마가 다락방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갑작스런 진통과 바람 같은 막 소리가 동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불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 같은가?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밭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3절까지인데,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과 셋과 하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불이 임함으로.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 우리 집에서는 절대 뭔 얘기 안 한다? 종교 얘기 안 한다. 왜?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거기에서는 절대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하니까 왜 안 해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가족 집안들은 모이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한대. 잘하는 일이죠? 절대로 거기서는 불이 임할 수 없어요.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멸과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불난 거 보셨죠?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인천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이 삼복 뜨거운 더위에 전기 안 나와가지고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는 절대 우리 지차장에 들어오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다 들어오냐? 내가 책임지겠다. 각자 쓴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말씀은 바로 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은 바로 복음이 불같이 뜨겁고,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옳고 불같이 뜨겁게 찬대요. 거짓이 없잖아요. 불은. 그렇죠? 네? 그래서 화급히 온 세상을 정념해야 될 것을 느끼는 불같은 확신에 속하는 복음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온 인류가 전 세계가 뭐 해야 돼요? 화급하게 일어나야 될 마땅하다는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떤 역사가요?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우리 대부분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가장 좋은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요? 그게 성령입니다.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게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외적인 형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이 뭐같이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본 겁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바람은 바로 뭐요? 바람같이 임했다. 바로 구속의 사역에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바로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람의 위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같은 토네이도 바람, 해외의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돼요? 집도 날아가고, 뭐요? 차도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바람같이 임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바로 언제냐?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고 성령 강림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눈을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어떤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의 의미, 성령이란 말 자체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호흡 또는 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 여러분, 이 호흡, 숨 쉬는 거 이것도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바로 성령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숨 이런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요즘 뭐 AR이 뭐 컴퓨터 이런 발전해가지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 뭐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습도가 많고 이렇게 뜨거운 것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티벳이라는 데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찬 공기와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 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뜨겁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게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고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밝혀지고 있죠. 올여름에 유난히도 뜨겁습니다. 그죠? 습하고. 그래서 오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떻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은 한마디로 해서 자유와 뭐가 있느냐?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의 위력. 뭐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바람처럼.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3절 같이 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같이 보였다고요? 불같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바람처럼 청각. 바람은 또 소리도 들잖아요. 슉 하면 그런 소리 청각. 그러나 청각으로 감지된 성령은
불로서는 불은 뭐예요? 청각이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나타나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람처럼 뭐처럼 불같이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어느 한 교단, 어느 교회에서는 한마디에서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 방언이 임한다.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막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정도까지 성령 역사가 막 진짜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어때요? 잠잠하죠. 그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진짜 임한 거죠. 성령 역사가. 그래서 막 교회에 십자가가 불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보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불을 보고.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여름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어떤 걸로 바뀌자고요? 성령의 불로 바뀌자는 겁니다. 아유 뜨거워지면 성령의 불로 바뀌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아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진짜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타지는 않아.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랩런터들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라도 같이 읽자고요. 성경을.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며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바로 어느 때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뭘 받으려고 십계명 법궤를 받으려 올라갔을 때 있었던 역사 이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불은 바로 어떤 걸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소멸시키는 기능과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심판하는 기능으로 나타나기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로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을 태웠을 때 그 어떻게 돼요? 그 물체가 없어지잖아요. 소멸. 응? 불은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신명기 42장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나요? 두렵지 않은가요? 무섭지 않은가요? 그냥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부분 질투심이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사춘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게 질투거든요. 괜히 겉으로는 아이고 잘했다 축하드리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배 아픈 거야. 그게 질투예요, 질투.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거 있죠. 참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고 약할 때는 좀 뭐 할 때는 막 아이고 부족 좀 잘 되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정이 되십니까? 달아보면 알겠죠, 그죠? 아무도 몰라. 죽정인지 알곡인지. 근데 몸은 어떻게 보면 알아요? 무게 달아보면 알지. 무거운 건 알곡이고 가벼운 건 죽정이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정말로 기도가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죽정이까지 창고에 절대로 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었을 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농부가 죽정이를 창고에 모아주고 알곡을 갖다 버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왜 어릴 때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가을 추수 벼를 하고 나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런 맛에 일한다.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는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요? 가을 추수 때. 오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알곡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는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뿐만 아니라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은 내적인 형상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는 불과 바람은 들리고 또 뭐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했지만 또 성령은 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잘 몰라. 내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 한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책은 못 읽는데 어떤 건 읽더라? 성경책은 읽더라.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누구에게? 그분에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방언이라는 얘기는 각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나온 걸 보면 몇 나라? 15나라. 그럼 각각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각각 언어가 다른데 말하는 소리를 뭐요?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쳤구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해서 이런 다른 말로 말하는 성령 체험. 다시 말해서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구나. 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존재, 내가 죽어마땅해야 될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가치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입만 멀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더워도요 너무 막 더웠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유 겨울 한증 막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짜증 안 날 거예요.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성령의 바람,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정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발효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맞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차고 넘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냐? 여러분 따지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없냐, 그건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령이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늘 뭐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자꾸 하는 거죠. 분별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살아? 충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애들 때문에 삽니까? 남편 때문에 사나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삽니까? 누구 위해서 살아요? 누구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 잘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인도 못 받으면 사단이 요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단은 뭐라 보냐? 딱 간단해요. 예배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방언을 얘기합니다. 2장 6절 아까 읽었죠? 방언은 바로 뭐예요?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여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방언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방언만 받아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각각 사람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근데 우리는 봉사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의 은사.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야. 왜? 내가 우리 교회 이 화장실,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오면 와서 볼일 오는데 이 깨끗하고 향수라고 냄새 나는데 앉을 때마다 아이고 더러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누군가가 해야죠.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누가 하지? 누가 하면 돼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방언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0.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각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30절 말씀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각각 사람 다 있다는 거.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 5절 말씀, 13장 1절 5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피아노 반주다, 이런 봉사, 이런 거 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기 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지금 그분이 안 계신데 그분은 항상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본체 만체 눈도 안 맞춰요. 바람소리 나도록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 서로. 뭐 때문에 그런가요? 만나면 스킨십은 못 하더라도, 요새 날 더운데 스킨십은 뜨거우니까 손이라도 좀 마주치고 눈이라도 좀 마주쳐서 눈으로 말해요. 눈이라도 깜짝깜짝하고 그냥 바람소리 나도 그냥 서로 그냥 지나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난다면 아니죠. 오늘 말씀, 요즘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 교회에는 어떤 바람이 불자고요? 불의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는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뭘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강림이 바람같이 임하게도 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정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